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훔서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훔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니느웨라는 단어 생각하면 떠오르는 선지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요나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그곳에 가기 싫었으면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이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박넝쿨 예비하시고 또 동풍도 예비하시고 또 벌레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 이 니느웨의 많은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나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나훔서는 똑같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도시로 등장을 하는데 이 요나서에서는 구원받는 도시로 나왔던 이 니느웨가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망하게 되는, 멸망받는, 심판당하게 되는 도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멸망,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래서 이 나훔서 안에서는 이중적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니느웨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였어요? 아수르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니느웨는 언제 망했냐면 612년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 신바벨론의 창시자가 니느웨를 쳐들어오면서 이 도성, 이 성읍, 수도 니느웨를 쳐들어오면서 니느웨가 이때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나훔서의 기록 시기도 612년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니느웨의 망함이 어느 나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압제했던, 핍박했던 그런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느웨서가 석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 2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이 선포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나훔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훔서 2장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니느웨의 멸망상을 그리고 있죠. 또 3장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니느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니느웨의 멸망상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9절의 이야기도 그것의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의 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니느웨는 곧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니느웨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 제국은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었어요. 이 아수르가 역사의 주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금 우리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로마,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세계사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대단한 강력한 나라였죠. 근데 아수르의 힘 앞에 많은 나라가 무참히 그래서 짓밟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아수르 너도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있어요. 처음에 코로나19가 선거를 했을 때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고 또 그 백신을 맞는 접종자들이 많아진다 했을 때 이제 곧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일상을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전 세계의 한번 동향을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확진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확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술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의술로 이 코로나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술과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 제국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한순간에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만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150년 전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그때 그 회개했던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에게 이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이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훔을 통해서 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무기, 엄청난 국력, 엄청난 재물을 과시했던 이 아수르가 나훔의 예언대로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졌습니다. 결국 원인은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죠.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어느 나라에서부터 들어왔어요? 이방 나라에서부터 다 들어온 거예요. 결국 그 나라도 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수르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뭐예요? 자, 19절입니다. 내 상태를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뭐예요? 결국 망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비전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의 24장, 25장은 종말장입니다. 그 종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오시면 분명히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묻고 있나라는 것이죠. 영생의 길이 있고 영벌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절대 주관자라는 사실을,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또다시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99명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내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오르고 싶은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마지막 때에 결국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과 같은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예배합시다. 특별히 우리 속회원들의 삶의 자리를 좀 더 긴밀하게 또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리고 이제 말복이 지나면서 조금 더 선선해지는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속회원들은 없는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는 없는지 조금 더 이번 한 주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견뎌보자고 힘을 내자고 결국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미래와 희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보자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오만하고 부패하여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612년도에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나라가 받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 결국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위로하시고 찾아가 격려하시고 임재하여 만나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는 신실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